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됐더라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4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우리가 맹인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제를 그것으로 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미국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다 혼혈라예요. 혼혈라. 이제 첫째 아들이 김요셉 목사라 하는 분이 그의 책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해서 가르치는 거는 거의 사람들이 기억 못하고 삶을 통해서 가르친 것만 남는다.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앉혀놓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이게 오래 기억에 남는, 그렇지 않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데, 말이 아니라 이 뒷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그 삶의 기본으로 산다 하는 것처럼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하는 책에서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린 시절에 소원이 뭐였나 하면은 검은 머리, 여러분들처럼 검은 머리에 황색 피부가 되는 것이 가장 어릴 때 소원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혼혈하란 이유로 친구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한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겠죠. 한국 아이니까 아버지는 한국 사람, 엄마는 미국 사람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되던 해 여름 안식년이 되어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 고향인 미국의 미시간으로 갔습니다. 저와 동생 우리 형제는 미국 교회에 선교관이 있는 학교에 입전학하게 되었습니다. 첫 등교하는 날 학교 정문이 가까워지자 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이 날 좋아할까? 생김새는 미국 애들과 비슷하니까 날 놀리는 아이들이 아마 없겠지. 공부는 따라할 수가 있을까? 엄마랑 영어로는 말했지만은 영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읽을 줄도 모르는데 별별 생각이 다 머리를 스쳐갔다는 거죠. 저는 4학년 교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첫 시간이 영어 단어들의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두툼한 단어 카드를 손 안에 감추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쪽 앞절부터 시작할 거야 하면서 이쪽 앞절부터 시작하는 아이를 보면서 스프링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가 스펠링을 얘기합니다. 스프링, SPRING, 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면은 뉴스페이퍼 그럼 NEW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차례가 왔어요. 자기 차례가 왔는데 나는 스펠 말만 좀 할 줄 아는데 스펠을 모르고 또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첫날부터 창피를 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학교에 다니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속으로 별별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차례 아이를 쳐다보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쳤다는 거죠. 그때 선생님은 단어 카드를 내려놓으시고 저를 불렀습니다. 이름이 요셉이니까 요셉 앞으로 나와라. 나올래? 가슴이 철렁 내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앞으로 나갔다니까 선생님 저더러 칠판에 서서 분필을 잡으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 죽었구나. 나는 우리 담임선생님은 진짜 인정도 없으시고 잔인하시네. 이제 나는 웃음거리가 되거나 바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써야 그러니까 철자를 글로 써야 되니까.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제 얘기했지. 오늘 우리 반에 새로 들어온 요셉인데 요셉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야. 요셉은 한국이란 곳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참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 이름을 한국말로 써줄 수 있니?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이름은 샤프라고 그러는데 4학년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한국말 쓰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샤프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칠판에 선생님이 이름 쓰고 딱 돌아섰는데 교실에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무슨 이집트 상형 문자를 쓴 고고학자인 줄 아는지 탄성과 환호를 교실을 떠나갈 듯이 질렀습니다. 어떤 용감한 아이는 손을 들고서 요셉아,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줄래? 내 이름은 탐이야. 그러니까 탐 쓰는 게 얼마나 쉬워요? 탐. 그러면 나도 어떤 여자애는 나는 메어리야, 또 어떤 여자애는 나는 수잔이야 하는 거 다 써줬어요. 그랬다니까 아이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고 교실 안은 난리가 났다는 것이요. 나의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기쁨과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나지막하게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요셉이 한글 글 참 잘 쓰지? 그리고 한국말도 참 잘한단다. 너희들이 애국의 대사로 나가거나 대사가 되고 싶다면은,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싶다면은 다른 나라의 말을 이렇게 참 잘해야 되는 거야 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영어 못하는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될 뻔했던 저를 선생님은 한국어 즉 애국어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인생을 밝은 빛 가운데로 선도해 주셨습니다. 혼혈아로 늘 열등감에 시달려온 저에게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준 선생님은 저에게 큰 자신감까지 심어주었습니다. 그 후 제가 대학 진학 후 내내 장학금을 탈 수 있었던 것도, 또한 트리니티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역사상 최연소 박사학위를 딸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얻은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걸 어떤 말인가? 우리가 딱 보면 사람이 약점이 딱 보여요. 약점. 모든 인간은 약점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그러나 이 선생님은 이 아이를 인생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긍정하도록 만들어줬던 정말 선생님이죠. 그 제목이 뭐냐면은 나의 영원한 스승이에요. 이런 만남을 한번 가졌다면 그 아이가 평생 그 선생님을 잊지 않겠죠. 그죠? 우리도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천천히 찬찬하게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나는 그분 때문에 얼마나 용기를 얻은지 몰라, 자신감을 얻은지 몰라, 삶이 넉넉한지 몰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보는 시선이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교훈을 주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이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 하면서 그 사람의 그 맹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사건이 요한복음 9장 나오는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바로 이전의 말씀이죠. 오늘 읽은 바로 위의 말씀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어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니면 그 대화의 자리에서 쫓아냈는지, 이 쫓아냈던 거가 어떤 의미에서 소위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쫓아냈다고 이 성경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그를 찾아오신 것은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았던 이 맹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어떻게 인식했냐면 선지자로 인식했습니다. 그 말씀이 9장 17절에 나오죠.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 맹인은 처음에는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자라는 확신은 없는 듯합니다. 이 인자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또 다른 표현이 인자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들을 유대인들이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침받은 이 맹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까지는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침받은 맹인은 인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36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를 믿고 싶다고 하자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인자라고 밝히시죠. 3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인자라고 밝히시자 그는 바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38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 절한다 하는 말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맹인은 육체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만남을 통해서 그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그 광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 전체 내용을 예수님 평가하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육체의 약함이 영적 복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약함이 영적인 복을 받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은 그만큼 영적 피로를 느끼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렵다 한 얘기를 새벽 기도 때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드리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은요, 이 영적 피로가, 그래서 그 집안이 넉넉하고 이런 사람이 깊은 신앙에 들어간 사람을 보고 저는 영적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천재.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보통 일인데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상대화시키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영적 천재라고 보는데 그렇다는 거죠. 육체적 약함이 어떤 의미로 영적 복을 얻는 계기를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본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분별력은 종교적인 신분과는 상관이 없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죄인 취급하던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었지만은 오히려 메시아 간별사를 자처하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메시아 하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이름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 취급받던 맹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보고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영적인 분별력은 종교적 신분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1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들이 신체적으로 맹인이었다면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므로 믿지 못한 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볼 수 있고 예수님의 표적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이건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으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보지 못하니까 하고 핑계거리가 되는데 오히려 보고 이적도 체험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지 않는다 할 때 핑계거리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저는 이 간단한 본문을 읽으면서 이 40절에 이 바리새인이 한 말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40절에 바리새인이 한 말이 우리도 맹인인가라는 말씀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은 바리새인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난 얘기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성찰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반발해. 저건 아닌데. 이렇게 반발.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자기를 성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에 반발한 사람은 자기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죠. 교만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성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가난.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은 누굴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은 두 종류. 하나는 예비군 교육장에서 정신교육할 때 있는 예비군들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 예비군은 그 시간 때우러 왔으니까 처음부터 잘 생각하지 무슨 뭐 정신교육한다고 예비군 시간 정신교육 시간에 저런 목사님들이 가서 할 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구냐 하면은 목회자들, 이 목사들이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듣는가? 다 눈을 감고 있지만 다 듣곤 다 듣는데 왜 안 듣는가? 나도 너만큼은 한다. 나도 안다. 나도 너만큼은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그 대상이 누가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는 늘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또 꼭 메모를 합니다. 꼭 메모를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려고 그래요. 설교를 좀 귀담아 들으려고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분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하실 말씀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적을 데가 없으면 주보에도 주보에다가 겉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또 가끔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이 인용도 해드리죠. 내가 어디 갔더니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데, 이런 때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아니면은 여전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서 아이들이 말할지라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은 여러분 어려우니 가난한 마음이라고 분명히 믿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은 뜨고 말씀이라 하면은 제일 먼저 대상에 오르는 이 바리새인들의 나는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여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인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주께서 도전하는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 귀가 열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게 도와주시고, 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일천번제 그리고 각가지 종류의 감사함으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풍성하게 가꾸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은 하나님 다 개인의 사연이 있는 물질임을 하나님은 다 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픔, 때로는 기도의 제목,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삶의 그 여정들, 그 삶의 일들이 다 묻어있는 물질인 줄 믿사오니, 이 물질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살이, 어목한 세상살이, 쉽지 않은 세상살이지만은 늘 든든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 말미암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든든하고 담대하며 승리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중에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영적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교우 가운데 병원에 그리고 또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는 교우들, 그리고 또 시술과 수술을 끝내고 빨리빨리 회복하기를 원하는 교우들, 그리고 오늘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무릎 수술을 하는 권사님, 다 하나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대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처음 경험하는 이 일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그들 영혼과 그들 심령과 그들의 육체를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 자리,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말씀으로 오히려 평온한 가운데 주님 품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밀하도 깊은 축복의 단계에 들어가도 도와주시고, 그들의 심령조차도 두려움, 염려,
불안, 포기, 좌절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주신 소망과 하나님 주신 기대와 비전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의로 지내 어떤 의로 지내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작은 시필줄, 가장 작은 셰프일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온 우리 한우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좋은 소문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허락한 한 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활짝 열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 그 놀라운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오늘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만남마다, 우리의 생활마다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